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은 결국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는 데 보냅니다. 약속 장소로 달려가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성과를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립니다. 또 군인들은 아마 가장 기다리는 게 아마 제대일 거예요. 또 직장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월급 받는 걸 기다릴 겁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열심히 씨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뭘 기다려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탄, 이미 오신 주님이신데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와 동방박사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격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품에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드린 그 기쁨 어린 감격 어린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에서 33절 내용이거든요.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 만족스럽고 기쁨과 감격에 찬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주님을 맞이하는 시므온처럼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으로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자, 25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 우리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안타까운 문제는 어렵다 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과거에 비할 바 없는 정말 화려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현실에 취하여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가 될수록 타락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이 흐릿하고 약화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세속주의 물결 따라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다시금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의로움과 정결함, 경건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삶이 진정한 능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니 그랬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게 바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로움으로 늘 주를 기다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 즉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점도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존재이고 점도 흠도 없이, 이거는 뭐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하고 시므온처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마지막 단어가 힘쓰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5년 하면 저절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니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과 경건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정말 우리가 힘쓸 때에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임한 것처럼 그 위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화평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다 망할 존재인데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정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사니까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막히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강의 확실한 표징은 피에 있어요. 피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피가 탁해지고 또 뇌로 가는 그 피가 막히게 되면 심각한 증상이 와요. 뇌졸중이 와요. 뇌경색이 와요.
뇌출혈이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피가 탁해져 가지고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와요. 협심증이 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손상이 와요. 뭐 때문에? 피가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피는 건강에 완전히 척도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잘 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함과 화평함을 잃어버리면 피가 막힌 것 같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편하고 즐거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편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피가 막히면 문제가 온다는 건 다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된 삶은 편하고 즐기고 여가를 즐기는 것 같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삶.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 화목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피가 순환이 되고 탁한 그 피가 맑게 잘 흘러야 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늘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질 때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를 기다리는 삶이 될 때에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국이 혼란하고 그 추위 가운데서도 광화문 시청 등에 보면 탄핵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두동강 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니다. 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정의로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가받는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오는데 죽은 뒤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의식할 때에 지금을 복되게 살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욕심껏 살고 죄지으며 사는 거예요. 평가가 없는 줄 알고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죄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스웨덴의 그 알프레드 노벨 잘 아시잖아요. 그는 아침에 신문을 딱 펼쳐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노벨인데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다이너마이트 황제 노벨이 사망하다.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평가가 나와요.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통해서 큰 어떻게 보면 역사를 참 어떻게 보면 이루었지만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죽었다라는 이런 평가의 신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노벨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쓴 오보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노벨은 이 신문을 보면서 내가 과연 죽음의 상인인가? 내가 죽음의 상인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나? 다이너마이트 이 폭파의 황제가 내가 폭파의 황제인가? 내가 이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루를 살아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 신문을 보면서 충격을 보고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전 재산,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전 재산을 기부하고 노벨상을 제정해서 각 분야에서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노벨상이 제정이 된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기억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을 바로 살아요. 현재를 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어떻게 평가하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실까? 아니면 그렇게 다 맡겼는데, 다 책임을 주었는데, 내가 기대해서 그 직분을 주었는데 다 뒤로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이렇게 기억되는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힘이 있을 때에 지금이란 시간을 더 복되게 사는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편의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찬송 가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이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이 돼야 돼요. 기다리는 신앙, 인내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그리고 변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인내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한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며 갈등하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희미하고 전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신앙, 인내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주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 만나는 기쁨과 위로와 그 평안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더불어서 안나 선지자도 무려 성경에 보면 84년을 인내하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6절로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마라나타, 속히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우리 주님 오시는 것만이 소망이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으로 인내하며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어렵고 경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기다리면 소망이거든요. 기다리면 기대이자 소망이잖아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쓴 책, 그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때 히틀러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수용소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겠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자유함을 얻겠지, 이런 소망을 가졌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마다 전혀 소식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지나가지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그들은 수용소에서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보니까 프랭클이 마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분명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방금 그 내용을 다시 보여주세요. 프랭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뭘 잘 먹어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은 소망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산다. 그 죽음의 소용소에서도 다 죽어나가는데 소망이 있는 자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눌려 있어도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신앙, 안나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인내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헛되지 않아요. 이사야 3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 있도다? 아멘. 안나와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약속을 굳게 믿는 자가, 붙잡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의 끝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아멘. 시국은 혼란하고 특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신앙,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을 정말 뵙고 그분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누리려면 방금 얘기한 내용에 좀 중첩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저가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 볼 거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믿겨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고 드디어 믿음대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감격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하냐? 믿는 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이거든요. 절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진행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려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신앙 고백 중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절대로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무려 300번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록되었어도 진행돼요. 성경에 몇 번 기록됐다고요? 300번 이상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니 그냥 내 편한 대로 세상 따라 욕심 따라 그리고 세상 낙을 즐기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했으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해도 다 가짜예요. 다 틀려요.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징조를 그래도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풍성하고 넉넉함에 취해가지고 죄로 충만한 거예요. 죄악으로 관영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실 만큼 아프셨어요. 노아의 때가 이때예요. 이때 노아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로 심판할 건데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웃어요. 아이고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리고는 방주를 지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삽니다.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나게 지금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릴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노아의 때예요.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세상에 즐거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의롭고 경건한 신앙으로 아무리 예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예배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해도 안 듣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외치는 사람만 이상해요. 믿어도 적당히 믿지 왜 저렇게 이상하게 믿나 하는 정도로 오히려 왜요? 현실은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지장도 없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전파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시몬처럼 확실하게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특히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힘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하신 우리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생활로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힘입고 주님을 만나 뵙는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감격 어린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하며 나가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이 크게 임하여서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지혜롭고 깨닫고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